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말로는 순례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23편은 4절까지밖에 없는 꽤나 짧은 시편에 속합니다. 읽어보시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지만 약간의 해설이 있으면 더 좋은 시편입니다. 123편은 형식적으로 탄원시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을 하는 주체가 우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121편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문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눈을 든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 그 사람이 바라보고 선망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너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정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롯이 뭐라고 하냐면 그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데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보았다. 요단 지역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또 논밭에 곡식이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쪽으로 가기로 정하죠. 눈을 들어서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띄는 풍부한 물과 작물이 풍성한 논밭을 바라보고 의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롯처럼 주변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고 또는 사람과 권력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 눈을 들어 주를 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기라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를 보려고 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마저 두려워해서 원래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조금 바꿔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죠. 시편 123편은 경솔함이 아니라 존경과 엄숙함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 시선이 어떠한 시선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인이 종을 부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인 자신의 지위도 종의 위치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어떤 글을 써서 시를 써서 그것이 성경에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은 잘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 자신도 종은 아니지만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종의 신분에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런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 다음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눈입니다. 주인은 종을 어떤 일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고 그의 삶을 좌우할 그럴 권한도 가지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종을 보호할 권한과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처분이 주인에게 달려있을 때 종은 주인의 은혜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1절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강제해서 내 마음대로 주인의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은 간구할 뿐입니다. 그 은혜를 시인은 반복적으로 간구합니다. 3절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2절 마지막에 한번 나왔는데 3절에서도 2번이나 나옵니다. 연속으로 3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멸시 때문입니다. 어떤 멸시입니까? 누가 멸시하고 있습니까? 4절을 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 안일한 자라고 하는 말이 저는 느낌이 확 잘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안일한 자? 무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안일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하죠?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 태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일한 자라고 나와 있길래 아니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뭐라고 나오냐 보니까 편안하고 한가롭다 또는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가 있다. 여기서 아마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 게으르다, 태만하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가 있다. 안일하다의 그런 게으름, 나태함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편안하고 한가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유 있는 자, 느긋한 자라는 존재들을 안일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설명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니 편안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쉽게 해결을 하겠죠. 그러니 안일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안일한 자의 조롱이 있고
또 교만한 자의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여기서 동격으로 동일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의 공동체는 지금 권력 없고 가난한 사람들로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했었던 대표적인 시기가 있죠. 왕국이 다 멸망하고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과 모든 사람들,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자들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온 이 백성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 침략 시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의 경험이 이 바벨론 포로기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포로기를 겪은 나라가 어디 있어? 가장 힘들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한국만 그런 일을 당했었던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의 제국주의 지배가 널리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 지배하는 나라가 있으면 지배당하는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배당하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의 대부분은 이런 멸시와 조롱뿐만 아니라 수탈을 당하고 또 부당하게 목숨을 잃고 압제를 당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도 끝나고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도 끝났지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또 세계 많은 곳에서 이러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의 조소와 멸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일정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123편은 아직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 공동체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의 조소와 멸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의 우리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